오늘은 6월 29일 시편 25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하는데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하고 있고요.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자, 환경은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상황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눈은 그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본다고요?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봅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편안해지면 기뻐요. 그런데 환경이 어려워지면, 고난이 생기면 슬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시죠.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게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오로지 다윗은 무엇만 바라보냐?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러러 보는 겁니다.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현재 고난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고통만 있을 뿐이죠. 다윗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요. 나를 도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난당하면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있는지 당신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이 왜 나에게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신앙을 연단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도를 보이세요.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환경을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 바라요. 그리야 할 때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해야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도를 구하며 주의 길을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기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은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의 젊은 날의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떠오르고 그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죄 때문인 것 같으니까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9절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온유한 자가 되었고 당신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회개한 자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교만한 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게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며 혹시라도 죄가 생각나거든 죄를 다 깨끗하게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내가 온유한 자가 됐을 때, 즉 깨끗한 자가 됐을 때 다시 내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항상 어려움을 만나면 나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다윗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됐고 겸손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다 라는 것이겠죠. 친밀하심이 뭡니까? 대화, 타협, 합의, 협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화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타협하시며 친밀하게 대화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누가 여호와를 경외해요? 환난을 만났을 때 하늘을 소망으로 삼는 자, 죄가 생각났을 때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밀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6절부터 19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다윗은 너무 고통이 심각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도 가감없이 다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있어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내가 근심이 많아요. 내가 곤고가 많아요. 환난이 많아요. 내 원수를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악독합니까?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들이 나를 너무 미워합니다.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그들과 대화하면 상담자는요, 내담자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전적으로 이해해 줍니다. 다 이해해 줘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아주 유명한 상담자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상담자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내 어려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다 털어놓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이제 속상한 건 있잖아요. 속상함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속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세요. 그분은 다 들어주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의 도를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